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자기 해주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로, 또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증거하면서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12절, 13절,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13절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13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의 덕목들을 쭉 나열하면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옛 모습의 일들을 위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옛 모습이 무엇인가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고 분노 내는 거고 노여움이고 악의를, 또 비방을, 거짓말을, 이게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전체적인 삶이다. 이거 다 떨쳐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취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데, 이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 여기 택하사,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한 자들로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택하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신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지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죠.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5가지 성품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런 성품들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나, 얼마나 부족한가 살펴서 이러한 성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에게 그냥 용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가지고 상대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 중에서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다 그 말은요, 용서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용서를 뛰어넘어서 빚을 갚아주다, 그리고 은혜까지 부여해주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 내 너를 용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은혜까지 덧풀어주는 거, 그걸 용서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는가?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진정한 용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용서는 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한다, 그런 조건이 없으면 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안 찾아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게 아주 상처를 입힌 분이 있는데 와서 용서를 하라 그래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못 오셔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찾아오시면 더 감사하고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 때문에 자기의 말을, 내 말을 곡해한 것뿐이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용서를 구하다, 그런 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무슨 말씀이냐? 용서는 꼭 무언가 조건이 있어야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용서에 대한 큰 오해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금세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 야, 너 용서했는데 왜 나랑 그렇게 거리감이 있고 그래? 용서했다면서. 여러분, 용서는 용서고요, 관계 회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것은 용서하면 금세 끌어안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와 관계 회복은 영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아주 많이 드시고 폭행이 심한 남편이 있다 칩시다. 그 남편은 술만 먹으면 가족을 폭행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난리를 부립니다. 술 깨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이 부인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합시다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고 나니까 자신이 허전하기도 하고 술 안 먹고 보니까 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니면 연락을 해서,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좀 용서해줘, 정말 이제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알았어 여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용서를 해 줘야 하죠. 그러면 그 남편이 나 용서해 줬어? 고마워.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어도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용서를 해 주어도 그렇게 금세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정말 내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 이제는 술도 끊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점차점차 내가 회복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서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계속 볼 때 무언가 좀 변화가 되었구나, 그런 관계 회복은 용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지 용서했다고 바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그런 착각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막 들어와서 같이 살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 가정을, 태국의 한 가정을 파송해서 7년 동안 우리가 도왔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충 계산해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 차도 한 대 사드렸습니다. 토요타 이노바라고 하는 7인승짜리 차들 사주고 센터도 해드리고 참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랬는데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얘기를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태국 선교사님에 대해서 일절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결단을 하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분이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좀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 목사님 열심히 하시고 제가 용서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내세요. 이러고 이제 마쳤는데요.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어떤 게 왔냐면 그 선교센터에 비가 와서 물이 찬 거예요. 발목 정도 물이 찼어요. 그 이제 물을 퍼내는 사진을 보내면서 목사님 선교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 용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용서는 했지만 제가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예비비라도 좀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못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또 답장도 보냈는데 그런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용서가 곧 관계 회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한다고요. 용서하면 무언가 갑자기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대도 그래요.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당신 용서했다면서 왜 나랑 같이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과 그거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에 대한 오해는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기억도, 죄를 용서를 할 때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어떤 상처를 받은 게, 그거 뭐 용서했는데 그냥 잊어버려. 못 잊어버린다니까요. 나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못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거는요, 다 잊어버렸다 그러는데도 또 생각나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 눈물이 나고 막 속에서 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용서는 뭔가? 여러분, 용서는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유행가를 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노래 한 대목을 계속 부르다 보면 하루 종일 그걸 부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찬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찬양으로 바꾸면 나중에 찬양이 저녁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머리는요, 아주 대단한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처 입은 거는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상처 위에다가 또 다른 것을 녹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미움받아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겠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를 부리는데도 형들은 아랑곳 없이 전혀 관심 안 하다가 저 뒤에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야, 이는 팔자. 그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별고생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이지. 나를 팔아넘길 수 있냐. 내가 오늘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다 형들 때문이라고 말이지.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고생을 하겠느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형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들이 말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죽겠다고 울부짖었는데 말이지, 나를 팔아먹다니. 형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형들에게 말이지, 너 잘 만났다 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상처들이 있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를 잊어버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를 다 딛고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산다는 건요, 무한한 용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한한 용서가 없이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한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용서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는 거예요.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용서를 덮고 또 용서를 덮고 은혜를 그 용서 위에 덮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리고 용서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용서는요 당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용서해 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당신 그거 좀 용서를 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권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나 저 이태원 사건이나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끈다, 뭐 심지어는 아주 안 좋은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입장 바꿔서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아니 10년이라고 잊어먹습니까? 못 잊어먹어요. 20년? 안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 잊어먹어요. 그런 당사자의 일을 내 일도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지 그걸 뭘 그렇게 오래 끊으냐고, 그렇게 말하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말할 때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용서했다 용서해 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가득 차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주위에서 기도해 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뭐 옹졸하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마지막은요, 그럼 진정한 용서는 뭔가? 진정한 용서는
번째는요, 복수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상처를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나의 엄청난 상처를 주었는데. 그런데 내가 갚는 게 아니라네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네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토록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한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힘든 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공평합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용서하시는 게 마땅한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낸 게 우리가 뭘 했다고? 예? 아, 나는 공평하다고. 아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포기해야 된다. 나도 얼마나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데 기꺼이 아들을 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불공평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공평하게 처리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하게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만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라 그러는데도 내가 계속 가지고 틈만 나면 내가 보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요?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밤이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내 몸이 썩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그 미움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쓴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말이죠. 어리석은. 여러분, 그런데 이 복수는요, 복수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힘든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아니, 복수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왜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이게. 그 말은요, 예수 믿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 왔다 간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힘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애씀이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보복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선으로 악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내면에 상처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6.25를 통과했고요. 어린 나이에 참전용사가 되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바로 벽 옆에 딱 누워있는 바람에 다 죽었는데 당신은 살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몰라요. 그 술을 드시면 다 엎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은요, 그냥 애 낳아놓으면 그냥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지가 뭐 운이 없으면 죽는 거고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아픕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뚫뚫 말아가지고 저 운목에다 놔둬가지고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왜? 상처 속에 살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요즘같이 무슨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교육을 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왜? 너무나 많은 상처도 있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몰라요. 한 방법을. 그런 분에게 왜 그렇게 사시느냐고 막 삿대질하고 대항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바뀌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삶을 뒤돌아보면서 미안하다 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주위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워낙 상처를 많이 갖고 한평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드려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격적으로 그런 모진 부분을 갖고 있습니까? 저의 삶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환경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해요. 말이 됩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나를 때리든가 아니면 손등으로 나를 딱 때려야 오른뺨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요, 아주 멸시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도 왼뺨도 돌려대라.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맞으면요,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아니 죽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나 왼뺨 때렸어? 오른뺨 때렸어? 가만둡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 그런데 아니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도대체? 시체.
시체에다 오른뺨 빡 때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덤빕니까? 아니요. 왼뺨 탁 때렸으니까 왼뺨이 탁 돌아갈 거예요. 그럼 왼뺨도 탁 때려도 그냥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여러분, 이거 힘든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전할 때 그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요. 이게 진정한 용서다. 마지막 진정한 용서가 뭔가? 용서는 무한 반복해 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계속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이 안 돼. 당시 베드로는 말이죠, 풍습으로 7번 용서하면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이 사람아, 7번씩 70번 490번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490번 세는 겁니까? 무한히 용서하라. 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도 죄를 짓고 올라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를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수히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계속 용서를 못하고 산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용서해. 오늘 또 와서 용서해 달라면 알았다고 용서해 주고, 또 내일 와서 용서해 달라면 알았다고 용서해 주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처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좀 발을 쭉 뻗고 주무세요. 예? 상대는 발 뻗고 잔다고. 예? 아니, 왜 내가 발 뻗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앞에 삽니까? 용서를 선포하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벗어나길 원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내 권리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한다 말하지만 주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용서하고 살아. 너 편안히 살아. 너 마음 고통에 살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날에 내가 확실히 판단할게. 여러분, 최종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말이죠. 나 자신이 내 저 사람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그 용서가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을 때,
진정 그의 마음에 용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어. 말로만 말고 말이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는데, 죄 용서받은 그것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도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답답하게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